안녕하세요. 성경해석 101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자가 거듭나는 그날부터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말씀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텐데 정작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면 정말 난감해합니다. 마치 어려운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아니면 심오한 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해석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그리고 문화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고대 언어로 쓰여진 고대 문서이기도 하죠.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서신서가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 지침서들을, 참고서들을 사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다 공부하나, 그리고 그것을 다 해야만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 그러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 유평교회 홈페이지에 하나의 칼럼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리즈의 제목이 바로 성경해석 101입니다. 그 성경해석 101의 취지는 딱 하나인데요. 바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하나씩 제공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해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 101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성경 해석을 위한 바른 성경 찾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 큰 상관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번역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번역은 항상 두 가지를 놓고 씨름합니다. 하나는 저자의 표현, 또 하나는 저자의 의도인데요. 저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고자 번역하면 문자적인 해석, 직역,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면 의역, 의미적인 해석이 됩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개역개정 흠정역 표준 세번역은 문자적 번역본입니다. 저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원어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한 번역본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표현을 원어에 최대한 맞게 살렸습니다. 흠정역은 다수 본문을 번역한 번역본인데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는 표현을 원문에 최대한 맞게 살렸습니다. 말씀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또 구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다수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원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신령한이라는 단어도 없는데요. 이 다수 본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문은 다르지만 흠정역도 원문에 최대한 맞게 번역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사모하라 라는 말보다는 그리워하십시오 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먹고 라는 표현을 더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르러야 합니다 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비해서는 권유형이라서 조금 의미가 약화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의역적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의 의미,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번역본입니다. 먼저 바른 성경을 보면 신령한 대신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리고 너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의미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너희보다는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외에는 직역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신령한을 빼고 대신 말씀의 젖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라는 특별한 표현을 써서 의미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의역적인 성경은 바로 메시지 성경인데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성경 옆에 두는 성경이다 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하나님의 순수한 보살핌을 깊이 들이키십시오 라는 특별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추가된 표현들이 저자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번역한 사람이 추가한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어떤 번역본이 저자의 표현을 더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직역 성경인지 아니면 저자의 의미를 더 살리려고 한 의역 번역본 성경인지 아니면 중간쯤 되는 역동적 번역본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는 로버트 토머스 교수님이 쓴 How to Choose a Bible Version 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입니다. 첫 번째는 Literal Translation인데요.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책일수록, 위에 있는 번역본일수록 문자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KJV, 또 NASB, 또 ESV 정도가 되겠네요. 의역에 가까운 번역본은 여기 보시면 리빙 바이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이 있고요. Free Translation이라고 해서 역동적 해석인 거죠.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것들일 텐데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은 굿뉴스 바이블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이 있고요. 또 NIV와 넷 바이블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예시에서 본 것처럼 의역적 번역본이라고 해서 원문과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맞는 성경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번역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대단하고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성경 해석이니까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이 저자의 표현을 최대한 잘 살린 문자적인 번역본을 사용하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이왕이면 문자적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과 또 문자적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때로 영어 성경은 한글이 번역하기 어려운 그 원문의 표현을 잘 살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ESV 한영 성경처럼 문자적으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인 ESV 성경을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로 의역적으로 번역된 번역본을 같이 보신다면 성경 해석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